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에 대한 얘기가 죄송합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복음을 아주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점치는 여자아이가 너무나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주 큰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소녀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이 그 아이가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성환정신이 되니까 점을 치지 못해서 돈벌이가 되지 않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관고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이 공동체를, 이 동네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부시불식간에 잡혀서 옷을 찢기고 벌겨벗겨서 매를 맞고 그리고 많은 매를 맞은 후에 그 상한 몸으로 옥에 던져졌습니다. 발에 쇠사슬을 착고를 차고 그리고 정말 지친 몸과 상한 몸으로 그들이 감옥에 갇혀졌습니다. 당시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죠. 오늘날과 같이 침대가 있고 그리고 변기가 있고 TV가 있고 때 되면 식당에서 밥 주고 이런 감옥이 아닙니다. 당시의 감옥은 지하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성지에 갔을 때에 바울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감옥에 가보았습니다. 정말 밑으로 내려가서 돌로 된 그런 그 감옥에 구멍 하나 나 있는데 그 마지막에 구멍은 나중에 그 안에서 죽으면 시신을 이렇게 버리는 것이 바로 그 구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을 수 없는 열기와 숨 막히는 그런 더럽고 탁한 공기 속에서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것이 상한 사람도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참 지옥과 같은 것이 당시의 감옥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많은 간수들을 한꺼번에 수감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병이 없는 사람도 병을 앓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죠. 제가 몽고에 2000년도에 몽고를 방문했는데 그 감옥에를 가자고 해서 감옥에를 갔습니다. 몇 평 되지 않는 곳에 한 20명 정도가 한꺼번에 있는데 모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또는 이런 물품들은 다 집에서 가져와서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은 결핵이 많은데 그 결핵이 있는 환자들이랑 다 같이 집어넣어서 결핵 걸리지 않은 사람들 결핵을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촘촘히 다 이렇게 끼워져서 앉아가지고 그러고서 거기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어쩌면 더 열악한 그런 상황이 바울이 수감되었던 감옥의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참 고통스럽게 그렇게 수감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주변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같이 가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 질러서 통성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바울과 실라가 두 손을 붙들고 조용 기도하고 그러나 간절하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그 밤에 감옥의 울림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얻어맞고 찢기고 상해서 고통스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소리로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들이 정말 그 추운 속에서, 고통스러운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공포, 더러움, 추위와 고통, 이 모든 것에 대명사가 될 수 있는 이 감옥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옥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 미국에 와서 공장 나갈 때에 감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도움의 손길이 없는 가운데서 깊은 감옥으로 떨어진 것뿐만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상황은 좋아질 그런 어떤 조짐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18살짜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왔을 때 25살짜리 이 어떻게 보면 늙은이라고 하시는 25살짜리가 새로 대학교 1학년을 시작할 때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것인지, 왜 여기 와 있는 것인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내가 전개될 것인지, 소망은 있는 것인지, 그러나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그 마음을 따라서 출발한 그 길이 너무나 길고 오랜 감옥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아라비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타소로 가서 10년을 있었습니다. 그 10년의 세월이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알던 신앙적인 지식과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가운데서 새로 자신을 이렇게 지어가고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10년이라고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갇혀있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여건, 꼭 갇혀있는 감옥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감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감옥 속에서, 역경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그런 고통 속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 속에서 원망하고,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뭡니까? 라고 호소했을 수 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당황하고 혼돈스럽고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애를 썼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몸바쳐서 삶을 다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 기도는 저의 기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생을 목회자로 사셨습니다. 60에 중풍에 맞으셔서 20년 동안을 고생하시다가 어머니 손에 수발을 받으시고, 그리고 80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한 5년쯤 뒤에 저희 어머님은 치매를 받으셨어요. 지금은 거의 식물인간과 같습니다. 찾아가도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잠깐 한 30분 앉아서 어머니 얼굴 보고 엄마 나 좀 봐요. 나 누구야? 그래도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저 기도하고 옵니다. 돌아오면 어머니를 봤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슬퍼지고 절망이 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 마음에 어떤 그런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했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에 이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 마음에는 주님 그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슬픔으로 다가오는 이 현실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역경을 당하기도 하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끝이 보이지 않는 바늘 끝 같은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칠흑 같은 고통 속에서,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칠흑 같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알 수 없는 분이, 누군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지나가면서 제 어깨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뭐 성도들이 목사 어깨에다가 손을 얹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잘 안 합니다. 그런 일을 잘 안 합니다.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요. 근데 제 어깨에다 손을 얹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감사하래요. 감사하래요. 그리고 말씀하고 가버리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하라고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끝을 다 알 수 없지만 감사하라고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진정 환난과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중이라고 했어요. 감옥일 뿐만이 아니라 캄캄한 밤입니다. 빛이 한 조각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깊은 시간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모두가 다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잠자야 할 그런 시간에 피곤한 몸에, 온몸에 상처가 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삶에 의욕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약해진 무릎을 억지로라도 세워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잠자고 지쳐있지만 하나님은 자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도우심을 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떨리는 무릎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떨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갑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기력이 없습니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무엇인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되지 않아서 또 좌절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또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둠의 세력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적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다가 되지 않으면
금식이라도 하세요. 일주일도 금식하고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40일이라도 금식하세요. 금식하세요. 그러다가 엎드려 죽으면 그건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비실비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명분만 이용하고 명분만 세워가고 명령만 이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깊은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죄를 지은 그 죄지들도 다 있었는데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가, 찬양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아마 마음이 악한 사람은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잠 좀 자자, 잠 좀 자. 지금이 때가 어느 때냐? 누구야?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터인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나오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들이 기도하는 찬양과 기도 소리가 저들에게 들렸고 그 기도와 찬양이 저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마치 그것은 내가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기도해보지 않아서 기도를 드릴 수 없지만 저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과 같은 내 깊은 속사람의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께 저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은 사람들, 자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기도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 그 기도에 감동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호련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실라뿐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도의 마음으로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착고가 다 떨거덕 하면서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다 풀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저들의 마음에 믿음이 임하였고 저들의 참 착고가 풀어져서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었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절박한 기도에는 응답이 따르는 법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언제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나옵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참으로 진실한 기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이렇게 포장된 기도, 많이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많이 한 기도, 그리고 진심이 아닌 그냥 모양만 갖춘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형식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생명이 경각에 달한 가운데서 어느 누구가 그런 데코레이션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포장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화장을 하겠습니까?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토록 모진매를 맞고 고통을 받으며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원망이나 괴로움이나 하소연은 없고 기도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 어떤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다. 바울과 실라는 어려움 속에서 염려나 근심, 괴로움에 들인 탄식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 기도가, 그 찬양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의 그 문을 여는 소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이 임하였고 자유가 임하였고 그들의 얽혀진 것이 풀려졌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간수가 칼을 들어서 자기를 찔러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이 감옥 안은 깜깜했고 저 간수가 있는 것은 불이 있어서 화냈을 테니까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를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습니다. 보통 상황 같았으면, 그렇게 되었으면 그 죄수들이 다 뛰쳐나가고 탈옥을 했을 텐데,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조용하게, 그 감옥 안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착고가 풀리고 자유케 되었는데도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던 사람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평강이 임했던 사람들, 도망가지 않아도 이미 그 마음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들, 어디에 자유로운 세상에 살았었어도 이런 마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바로 거기가 천국이라고 여겼을지 모르지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감격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다가 씻기고 닦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우리도 당신같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어떻게 하여야 나도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당신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도지요. 진정한 전도지요. 어떻게 하면 저 권사님, 장로님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처럼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일으키게 하는, 바로 내적인 갈증을 일으키게 하는 바로 그런 삶이 소금된 삶이죠. 소금을 자꾸 뿌리면, 소금을 자꾸 먹으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까?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은 맛을 내고 소금은 주변 사람들에게 참 그 목마름을 주어서, 그래서 영원한 것을 찾게 하는, 참 진실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죠. 우리의 삶이 소금되어서 저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정말 어떻게 하여야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적인 목마름, 영원한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이 실라의 기도와 찬미의 향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감옥을 부술 뿐만이 아니라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그 감옥과 같은 감옥의 상황을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여셔서 그 간수의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떡을 떼고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을 반전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 하나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바울과 실라로 말미암아 감옥이 천국이 되어지고 복음의 현장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떡을 떼는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은 굶주렸고, 그 많은 사람은 가난했고, 그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없었고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린아이 하나, 작은 아이 하나가 오병이어를 드릴 때,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축사하실 때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기가 남는 역사, 그 가운데서 그것을 또 남은 것을 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과 나누는 기쁨과 감사와 또 떡을 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부자로 산다고 해서 천국이 아닙니다. 함께 떡을 떼고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의 표상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지옥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복음적인 사람들, 기도와 찬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로 말미암아 그 감옥의 상황이 변화해서 천국의 상황으로 변화되어진 역사가 나타나야 할 곳이 복음이 있는 곳이요, 믿음이 있는 곳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반전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저희 상황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 오니이까 야간은 절규, 우리는 많이 읽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외쳤습니다. 언제까지 오니까?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벌써 오셨는데도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면서 여전히 굴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빛으로, 감옥은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때때로 캄캄한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감옥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부질없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 묶여진 것들을 풀고, 그리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비결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있는 청바지의 배경에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천막을 만든 사람이었답니다. 미 서부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가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래서 천막은 떠돌이 이 광부들에게 좋은 숙소가 되었습니다. 스트라우스는 굉장히 그냥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박이 터졌어요. 그것은 미 군대에서 천막 10만 개를 만들어 다니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낱개로 파는 건 작업이 아니죠. 장사가 아니라 10만 개를 한꺼번에 납품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주문을 받은 이 스트라우스가 이 꿈을 꾸는가, 인생에 대박이 터졌구나, 이제는 모든 거 다 이제는 뭐 하게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10만 개를 열심히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계도 들여놓고 사람도 들이고 또 공장도 돈 들여야 되고 사람들을 더 많이 하여해가지고 비즈니스를 뭐 밤낮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납품한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군대에서 그것을 돌려온 거예요. 10만 개의 천막 전부가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색깔인 국방색이 아닌 청색으로 물감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것도 말이 되지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서 빚을 내고, 그리고 좀 비즈니스를 확장해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는 완전히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반품된 그 천막을 붙들고 망연자실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천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빚은 어떻게 다 갚아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밥도 먹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산의 광부들이 모여 앉아서 바지를 꿰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거친 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파고 무릎을 꿇고 비비는 가운데 그 바지가 쉽게 헤어져서 밖으로 나와서는 그 밤에 그 호롱불 밑에서 바지를 꿰매는 것이 참 너무나도 그들에게 힘이 들었어요. 스스로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질긴 천으로 옷을 만들면 잘 헤어지지 않을 텐데. 그리고 얘기를 했대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가. 그리고서 그 말이 자기에게 귀에 들렸고 스스로가 자기가 한 말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맞다. 질긴 천으로 옷을 만들면 옷이 헤어지지 않겠지. 무릎을 탁 치면서 이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기도의 응답이구나 라고 여기고 염색 잘못된 그 푸른 청색 그 청망으로 바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청바지가 생긴 거예요. 그 만든 청바지는 광부들에게 최고 인기였습니다. 불티나게 팔려서 나중에는 의류계를 장악하더니 3년 후에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작품이 되었고, 뭐 푸른 그 천막으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 무릎에다가 가죽까지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영 헤어지지 않는 그런 옷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천막을 만들 때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비즈니스가 그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꽉 막힌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과 그리고 참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어 정말 진실하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참 낭만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감사로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성숙하고 누구보다도 더 높은 지고의 그 가치를 갖는 존귀한 인생으로,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빨리 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송가 373장 보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을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무도 의지할 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시는 참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한란 많고 역경 많은 이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함과 불안한 그런 세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홀로 고군분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가면서 마음과 몸이 만신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 캄캄한 한밤에 그 감옥 속에서 저 깊은 지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환난과 역경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잘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으로 탈바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